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처음도 은혜요, 그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까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 중에 영접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빛과 불을 주시어서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죄악된 의지를 꺾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명료하고도 분명하고 정직하게 주께 아뢰며 히스기야처럼 허리가 꺾어질 듯 생명을 걸고 통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 감지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삼위일체적으로 주께 올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7절부터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5절 16절을 보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명백한 대조도 있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로 인한 추락의 깊이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분 회복과 상승의 폭은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선물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횡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신성 모독이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 오직 은혜로 이 일을 하십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이제 가집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는다, 칭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요, 이 어구에만 집중하게 돼서 은혜를 잃어버릴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걸 이제 은혜라고 했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개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해요. 안 그러면 시너지즘이 됩니다. 즉 신인 협력주의가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요. 자,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사함과 대조점을 가리키는 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대조예요. 아담 안에서의 정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롭다 하심은 놀라운 대조이고, 그 의롭다 하심은 정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죄의 반대말은 무죄잖아요, 그죠? 죄를 딱 정했어요. 반대로 죄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무죄를 뛰어넘어 의롭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봐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느꼈던 그 뜨거움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오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거짓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 영적으로 거짓처럼 이리저리 빌붙어 다니면서 남이 먹다 남은 것만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바른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무비보셋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자다, 왕과 함께 먹는 자다, 우리 주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나를 다루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이런 정체성이 회복된 자가 비로소 전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 이런 자들이 많아질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낄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런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님의 백성을 당신님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중요한 거예요. 부흥의 때에 바로 사람들이 이런 각성을 하게 됩니다.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각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 안에서의 범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만끽하면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과 표정에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이제 절정입니다. 한 범죄, 대조가 한 의로운 행위, 많은 사람이 정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라 함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라 함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 출생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고 정죄에 이르죠. 그러나 두 번째,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은 바로 주께서 택하신 자, particular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많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많은 사람은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나와 있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즉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말해요. 이것이 18절이 보편 구원론이 아니에요. 한 범죄, 한 의로운 행위, 주님의 이 의로운 행위, 그것이 무엇인가? 19절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순종, 아담의 불순종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요, 주님과 체결한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담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즉 주님의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고사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세계는 회개의 세례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완벽한 사람이셨으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남녀의 교합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계셨습니다.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죄로부터 보호되셨으나 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선배들이 정리한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율법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율법 안에 계신 분이 아니지만 왜 율법을 지키셨는가? 율법 안에서 정죄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분이시고 율법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금을 내시고 성전을 존중하시고, 그죠? 바리새인의 모임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순종이에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희생으로 당신님의 수동적 순종을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 순종의 면면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조금 나아가사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엇입니까?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희생으로 이 수동적 순종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율법을 이루는 면에서든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을 죽기까지 받으신 것이든 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왜요? 죄인 위해서. 이게 바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찬 집례문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누액이 흐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완전한 순종 근처에도 못 가거든요. 근데 주님이 죄인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다 이루셨어요. 그거는 몸을 가진 그리스도에게 마냥 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전도 복음할 때 배운 것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복음을 들을 때에 접했던 비유라고 하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이 죄와 죄책이 있습니다. 제법 두툼하고 크게 누르고 있어요. 죄와 죄책은 사람을 누릅니다. 하나님이 이 죄 위에 진노하셔야 되는데 죄와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는 죄와 죄인에게 같이 내립니다. 같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여기 온전히 순종하신 복되신 예수님 계십니다. 주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어요. 이제 믿고 회개하는 자는 자유입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인의 죄와 죄책을 온전한 순종하심을 통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above all, 가사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떨어지심을 당할 때에도 and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신 거예요. 뭡니까? 죄인의 죄와 죄책을 내가 짊어진다. 나를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보라. 믿고 회개하라. 내가 받아주마. 천국문 열어주마. 너를 인도해주마.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마. 내가 너에게 쌓을 것 없이 은혜를 부어주마. 너와 함께 해주마.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친다는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이세요. 많은 사람이 종교란 신의 진노를 풀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벌 받을까봐 이거 하고, 무슨 액땜하듯이 헌금하고, 액땜하듯이 구제하고, 벌 안 받으려고 두려움에서 거지처럼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와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부어줘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냥 반짝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오늘도 무엇을 주랴. 친절한 부모가 뭐 먹을래 오늘은? 이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네. 새해가 되었구나. 우리 어디 갈까? 계속 아이에게 제안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보호해주고, 울면 재워주고, 상처받으면 위로해주고, 그 부모의 사랑보다 넘치는 의와 은혜의 선물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줘요. 나 같은 것에게. 그러니 견딜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나를 꺾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은요, 나의 헌신을 그냥 이끌어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나는 뭐 할 게 없을까? 감사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 해요. 나의
죄와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여,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왕답게 사십시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십시오. 거짓처럼 주워 먹지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마음껏 간구하시고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인내하면서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견디면서도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합니다. 광야에서도 함께합니다. 밤에도 노래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참으로 마음 가운데에 여러가지 불평이 있을 때 선포하세요.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다.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은 자야.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야. 면류관을 드리는 자야.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셔. 나는 너와 상관없다. 선포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이 보유함을 깨닫고 즐거워하여 정말 만민 중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담 안에서 정죄에 빠진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칭의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영화로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복됨, 기도하면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 감사하며 오늘도 의와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께서 힘 주시옵소서.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전케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방학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